네, 오늘은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오직 주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꼭 이렇게 쓸 데가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의 사명이 뭔가, 또 나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천명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되지만 믿어지긴 하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작정했고 또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영세 창세전부터 하는데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는 지금 부르셨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부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시민과 권세를 주시고 꼭 뭐 하려고 우리를 사명이죠. 천명이죠. 왜 지금 나를 소명 부르셨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이 여의고 형들이 계속 괴롭혔죠. 그때 말하는 것도 말이죠. 꼭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또 더 미움받았죠. 굉장히 어려운, 외롭고 괴롭힘 당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가 들려준 그 복음, 여자유선, 그 복음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자세히 보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형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보면 나를 형들과 또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가장 중요한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전 세계 살 수 없으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237화되어 있는, 세계화되어 있는 애굽, 그 현장으로 나를 먼저 불렀다. 먼저 여기를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알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이신 천명이자 나에게 사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중간에 내가 실수해서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계획을 짤 때 계획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셉이 먼저 꿈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보여준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 요셉이 이거를 붙잡고 살 때 과정 어떤 어려움이와 상관이 없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 쉽지 않죠? 근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능히 이겨냈으니까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종신형이죠, 종신형. 감옥에 갇혔는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요셉은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기다렸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나를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또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수동형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자원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걸 확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2절에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중간에 고난이 온 거예요. 내가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걸 해내기에 과정을 보니까 고난이 왔다예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동족들은 죽이려고 했죠. 또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었고요. 또 결사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 있었고요. 또 사실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위해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서 막 이 축복을 누리려고 이제 현장을 가는데 때로는 자연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도 짐승의 위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데 특히 이제 로마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이죠.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일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 때 사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한다고 고난을 받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믿는 자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걸 붙잡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헌신하고 또 힘의 겨울만큼 현장에서 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 네가 배가 파손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자기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가이사 앞에 될 거고 너 로마도 갈 것이다. 큰 광풍이라서 지금 배가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결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세우심을 내가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내가 그거를 확신한다. 미션이 정확한 겁니다. 미션이 정확했어요. 요셉에게도 정확하니까 과정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미션이 정확하니까 천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는데 불신앙을 갖지 않고 또 혼돈스럽지도 않았고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 요셉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뭐죠? 확신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확실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셔서 꼭 요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데 꼭 성전 지어서 얘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드리라. 그때 당시엔 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 사무엘도 부르고요. 그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한나도 부르고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나실인의 언약을 줘가지고 사무엘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부 다 준비하셨는데 그 언약궤에 대한 이 언약이 확실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메신저죠. 다윗에게 실행자죠.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꼭 언약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꼭 이 언약궤를 보시고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그걸 원하셨는데 그걸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딱 붙잡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명과 사명, 그 미션이 내가 꼭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는 사명의 첫발이 내딛어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꼭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이 잡혀 있잖아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만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다른 민족은 그냥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 막 그거를 깨기 위해서 7번이나 재앙을 막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애굽에 노예된 적 있죠. 바벨론 포로된 적 있죠. 블레셋, 아수르 막 계속 괴롭히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랑민 당할 때 굉장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한 예로 이 독일군이 말이죠.
총이 이제 새로 지급됐는데 이게 잘 발사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쏜 겁니다. 그 정도로 후대가 그 정도로 비참하게 장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에게만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한 민족이. 히틀러에게만. 전 세계 다 학살당했는데 히틀러에게만 600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600만 넘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명, 하나님이 주신 1000명. 사도 바울이 그 붙잡았던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닫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깨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스라엘 멸망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사와 함께 그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했던 내용이 성경 내용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인가? 그 속에 나의 사명, 그게 뭘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 속에 세 가지 뜰 속에 나의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주신 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게, 1000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 준 게, 그래, 렘넌트만 생각하면 말이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 그래, 렘넌트들. 저 서밋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요, 렘넌트 서밋을 만드는데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는 거죠. 나는 다민족만 생각하면 막 이제 막 속에서 막 힘이 나요. 그래, 다민족 살려야 되지. 어떤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바뀌더래요. 나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약간 껌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것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힘이 없을 때 이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검은 것만 봐도 막 진절이 나더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현장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검은 사람만 보면 이제 막 내 안에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럼 어디 가죠? 현장 갈 때 늘 흑인들만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러 마음들을 주실 때 그래, 다민족.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세우는 것.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 못 사는 그 나라의 그 민족, 소수민족,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귀중한 다윗 같은 사람들, 정치인이죠. 요셉 같은 정치인,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수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 지도자들이, 이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생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거기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야겠다. 그렇듯 우리에게 사명이 1000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이 세 가지 뜰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확신되어질 만큼 나에게 정확한 사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사명에 대한 첫발을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명을 이룰 때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애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뭣도 모르니까 나는 왕이요. 우리나라 왕제도 없는데 왕이요. 대통령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나는 판권사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난 대단한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래 그래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면 어떻게 되죠? 현실에 부치잖아요.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좀 크면 이제 꿈이 조금 줄어듭니다. 장래희망이 좀 줄어들어요. 나중에 대학 갈 정도 되면 성적에 따라서 꿈이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이 된 게 아니라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소수 그 시골에 어디 그 부족장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야, 넌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네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이게 꿈이 이게 맞습니까? 이 소망, 이게 사명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붙잡죠. 아브라함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1000명 나에게 사명이죠. 정확하면 그걸 믿고 나간다. 확신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나이 많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이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확실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첫발이 띄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첫발을 어떻게 띄었죠? 불신앙이 할 수 있는, 롯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롯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불신앙인 거죠. 사람이 불신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그 불신앙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1000명과 소명, 1000명과 사명 이런 걸 들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까지 나옵니다. 그거에 나와야 돼. 그래야 정확한 게 나와요. 그게 정확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구나.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도 내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도 말이죠. 우리를 행위대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사명도요. 내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셨다는 단어가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신 만큼. 예전에는요, 사도 요셉에게는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꿈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살릴 만큼 그만큼만 드러낸 겁니다. 그만해도 그 일대에 하나님을 전부 다 요셉을 통해서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당신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만. 요셉에게 그만큼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아메리카를 못 갔어요. 왜 세계복음화 한다는데 왜 못 갔습니까? 그땐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만큼만, 하나님은 그만큼만, 그게 계십니다. 그만큼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그 언약을 붙잡고 14권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만큼 여건이 되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나에게 정확할수록, 미션이 정확할수록, 오늘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정확하면 된다. 정확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 내가 뭐 한다고요?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건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찾는 거라 그냥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드러내신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 합력해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서론입니다. 세 가지 뜰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정확하면 된다. 정확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니까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계속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회당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죠.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명을 알지 못하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천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우리는 천명이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인 걸 드러내는데 이 드러낼 수 있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성가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밝히세요. 그 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영안의 눈이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그걸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가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깜깜한, 사명도 모르고 천명도 모르고 그냥 깜깜한 상황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씩 밝히며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밝히신 그 길, 드러내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 가지 뜰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참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된 거 발견하자 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요, 물론 참석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배 속에서 나에게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딱 붙잡고 계속 그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붙잡고 다음 주도 붙잡을 거고 또 그 다음 주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파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파발은요, 메시지를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힘들으니까 파발, 서신을 다음 파발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또 그 다음 파발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발이에요. 이 사람은요, 계속 메시지를 계속 받는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된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 꼭 들려주는 메시지,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예배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또 예배가 나에게 완전 답,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예배로 내가 혼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혼자 한번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에겐 아침에 가까운 데서 찾아라. 내 처해진 환경과 여건 모든 걸 따져서 가까운 데서 찾아라.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 끝은 머리를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지금 찾아내라. 누구에게 들어서 찾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니까 그만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눈을 여실 거고 길을 여실 겁니다. 눈이 닫히면 우리 삶 속에 한 80%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귀가 닫히면 한 20% 정도, 20, 30% 정도가 제한을 받는데 두 개 다 닫히면 어떻게 되죠? 거의 99%가 닫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계속 붙잡고 질문하다 보면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게 맞구나. 그게 확신이 들게 되죠. 이제 영원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이 원하신 소명 그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평생 내가 사도 바울은요 이걸 복음 선포자요 또 사도요 내가 교사를 읽었으니까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찾아야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요. 서론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에서 딱 답을 내야 본론과 결론이 딱 답이 납니다. 이게 안 뚫리는데 본론과 결론 아무리 해봐야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개인이 예배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간단히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님께 한 곡이 아니 1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도 받고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도 주시잖아요. 우리 눈이 열려지고요. 그때 귀가 열려지고요. 지금 3주째 계속 개인 예배 계속 얘기하는데요. 개인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힘이 들지 않고,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 말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게 되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평안도 얻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속에 답도 찾아내고, 가끔이지만 응답도 받고요. 드물지만 괜찮아요. 그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아니, 1년에 한 번만 응답 받아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답, 그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딱 붙잡고, 아니, 평생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소경이 된 크로스비는요, 눈이 다쳤어요. 활동의 80%가 다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와 로이스와 유니게가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크로스비의 이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니고, 그런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속 성경 말씀 계속 읽어준 겁니다. 못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점자책도 있습니까? 뭐 잘 없으니까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거의 사복음서는 외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아이가 눈은 다쳤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그때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사로 나왔어요. 글로 나온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막 이런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작품이 나온 거죠. 1800년대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찬양 부르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로 예수 인도하시니. 소경이니까 누구를 나를 읽고 인도해 줘야 돼.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 찬송 우리는 계속 부르고, 아니 평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찬송을 부르실 거예요. 너무 은혜되니까. 그런 영원까지의 응답도 이 크로스를 받은 겁니다. 뭐가 확실하니까요? 내 환경상, 여건상 내가 소경이 됐는데, 좀 보다가 소경이 됐는데, 어렸을 때 말이죠,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소경이 됐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실까? 때마침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속 말씀 들려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시가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시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걸 내가 볼 수 있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주셨다. 멀쩡한데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들보다 나는 활동도 제약을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는 게 어려움이, 또 감옥에 갇힌 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 안에서 나의 사명,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요, 간단히 세 가지. 그러면 우리를 그 미션을 주신 게, 그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발견했다라고 치고, 발견할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 드러내신 걸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계속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고, 계속 우리는 그걸 찾아내려고 계속 기도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주신 12절에 확신한다 했잖아요. 그날까지 내가 위탁한 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니까, 우리가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를 알고 왜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실 거냐. 내가 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고 저 다민족들을 살리고 말이죠.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영적 문제에 내가 치유받고 말이죠. 치유의 증인으로 세야 되느냐. 첫 번째,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이요 계속 임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13장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재앙을 막는 거예요. 개인의 재앙, 또 시대의 재앙. 개인의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도 종말이 있고요. 국가에도 종말이 있잖아요. 재앙입니다. 재앙을 막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천명을 줘서 그걸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왔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재앙을 막기 위해. 두 번째는요, 개인들을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누가 벗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이 재앙당했는데 말이죠.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불신자의 체질을 능히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서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아니, 아직도 내 생각에 갇혀있고, 아직도 자기의 성공에 갇혀있고, 아직도 자기의 쾌락과 이런 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치유입니다. 눈이 안 열린 사람에게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가정에서 답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면 벗어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다가 끝이 아니라 이 바톤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톤을 줘야 돼요. 그럼 후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 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세워놔야 됩니다. 서밋이 안 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길을 못 펴요. 현장에 아무리 내가 낮은 위치에 가 있어도요, 그 속에서 요셉은요 노예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현장이 잡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딱 잡힌 거죠. 노예인데 불구하고 이 애굽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 너 노예가, 이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네,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도 현장에 노예 같은 사람으로 현장에 갈 수 있잖아요.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는 일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기능 서밋이라 합니다. 그럼 현장을 확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정복. 이런 렘넌트를 세워놔야 되지. 현장에 상사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현장을 못 바꾸거든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인들,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살아봤어요. 이러면 할 말 없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도 악질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 살아봤어요. 되물음 그거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합니다. 그러나 상관없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현장에 그렇게 살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렸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예요. 설교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영적 서밋,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얻으면 된다.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힘을 얻으라. 참된 힘을 얻으라. 참된 축복은 참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 참된 응답은 참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고, 뒤집는다는 뭡니까? 살릴 수 있고요. 그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과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힘, 이게 회복이 되어져서 현장을 바꾸는 거니까 나에게 3집중의 축복, 아침, 낮, 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했는데,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셨다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빛에까지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빛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에서, 이게 우리에게 빛으로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가 3집중 아침 낮밤 계속 빛을 누리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누리고 계속 빛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3집중 아침 낮밤이 굉장히 빛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주신 참된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을 붙잡고 평생 쓰임받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정확하게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참된 힘,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하게 지키실 줄 확신한 사도 바울의 확신,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